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또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 안에서 교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모이지 못하고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항상 함께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배우는 저희들 또 각 가정에서 또 여러 곳에서 그 지역의 형편을 따라서 모여서 말씀을 배우는 모든 형제 자매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더 풍성하신 은혜와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하신 은혜로 말씀으로 더욱 충만히 채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거룩한 역사를 능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들, 각 지역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서도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더욱 순종하며 충성하며 맡겨진 일을 더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더욱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해 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형통하게 하시네. 거리 뛰어 앉기 때문에 많이 불편하시죠? 너무 멀리 뛰어 안 앉아도 돼요. 오늘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마지막 날이라 그러니까 조금 지켜주고요. 오늘 지나면은 5월 5일까지인가요? 지나면은 생활 거리두기는 또 그건 뭔지 모르겠어요. 뭐가 달라요? 좀 자유롭게 한다는 얘기겠죠. 코로나 그 병이 이제 한물 지나가고 좀 안정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주의는 해야 되겠습니다. 마스크는 좀 주의해서 쓰시고 또 사람 많은 곳에 아직 좀 경계를 해야 되겠고 우리가 좀 조심을 해서 좀 더 안정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간부터는 예전과 같이 우리가 모일 수 있겠다고 생각되는데 너무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번 학예 수양회가 꼭 개최되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이제 개인이 성경 배우는 것은 각자 성경 읽고 또 집에서도 말씀 듣고 하는데 전도하는 일은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평소에도 전도하지만은 우리 수양회 때 가장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번 학예 수양회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거기까지. 이번 주간에 1년 중에 이번 달이 가정의 달이라 그러고 또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끼어 있어서요. 다른 때보다도 우리 가정생활에 대해서 좀 더 신앙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신앙생활은 먼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해야 될 겁니다. 가정생활과 교회생활 그 두 가지는 떼어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가족을 위해서는 끔찍하게 생각을 하고 잘 하시는데 교회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좀 소홀히 하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잘못된 겁니다. 또 어떤 분은 반대로 교회 일에는 열심히 하는데 자기 가정 일에 대해서는 좀 등한히 하고 소홀히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잘못된 겁니다.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은 잘 조화해야 됩니다. 물론 그 가정 형편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그 노력을 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 즉 신앙 생활과 그 신앙 생활이 가정에서 어떻게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말씀을 조금 드려볼까 합니다. 이 가정에는 부모님이 계시고 자녀가 있고 또 남편과 아내 가정 생활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그 모두를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또 부모가 자녀에게 마땅히 어떻게 행할 것을 성경에 교훈하신 대로 좀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인지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교회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로 이루어졌는데 거듭난 구원받은 성도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구원받아서 성령으로 하나 된 무리 그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그 끝부분에 6장에 와서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에 대해서도 여기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자녀들아 그랬죠. 우리는 다 부모님이 계십니다.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살아계신 분도 계시고, 그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행할 일에 대해서 여기에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자,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계명이고 명령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2장 9절에 보면은 육체의 아비에게 복종하여 살려 하는 것처럼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의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섬겨야 되고 순종해야 됩니다. 또 육신의 부모님이 계시죠. 육신의 부모님도 공경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는 뭐 하늘 같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부모님의 은혜는 참으로 귀중합니다. 그래서 그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의 은혜를 보답한다고 하는 건 아주 당연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낳아서 길러서 교육시켜 주시라고 많은 수고와 고생과 희생을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이제 보답해야 되지요. 골로새 3장 20절에 보면은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또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보면은 부모가 계시는 집에는, 또 연세가 높은 그런 분들이 계신 집에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그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어릴 때부터 부모는 자녀에게 행할 일을 가르쳐 주는데 그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 교회에서도 가르치고 가정에서도 그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 부모님이 연세가 많아서 이제 계신 분들은 그 부모님을 그 좀 짐스럽게 생각하는, 부모님을 모신다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 자기가 공경할 수 있는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신 것에 대해서 효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겁니다. 아시는 대로 성경에는 그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될 많은 교훈들이 있어요. 잠깐 잠언 23장을 펴보겠습니다. 잠언 23장 잠언 23장 22절 보겠습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 낳은 아비에게, 아버지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 나를 기르셨다 그랬잖아요. 청종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잘 들으라 그래. 듣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말이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연세가 높게 되면 부모님이 아주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힘들어하고요. 경히 여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예? 경히 여기지 마라. 가볍게 여기지 마라. 소홀하게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24절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절구을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절구을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절구을 것이다. 그렇죠. 의로운 자녀를 둔 그 부모님은 절굴 수밖에 없습니다. 낳고 키우고 한 것에 대한 보람이 있는 거죠.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의로운 자녀, 지혜로운 자녀. 자, 우리는 그 가정에서도 그 의로운 자녀가 되고 지혜로운 자녀가 되어야 되겠는데, 그 지혜로운 자녀를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라.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를 즐겁게, 너를 낳고 길러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예. 자, 이거 명령입니다. 이거는. 예,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좀 그게 잘 안 된다고 했지만은 해야 될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15장 20절에 봅시다. 15장 20절도 봅니다. 15장 20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긴다. 아니, 낳아주고 길러주신 그 아버지를 순종치 않고 어미를 업신여긴다. 뭐 크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응? 예. 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은 십계명 중에 하나님께 대한 계명 다음에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첫째 계명입니다. 예. 계명이에요. 그렇죠? 예. 그 십계명이 둘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님께 대한 계명 4가지, 사람에 대한 계명 6가지인데 그 십계명이 두 돌비에 새겨져 있는데 정확하게 한 돌비에는 첫째부터 넷째까지 계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5세까지도 있는지, 어떤 분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 쪽에 붙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부모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같은 위치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이 하나님도 잘 공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모님께 공경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라는 말씀은 그 말씀 안에서, 말씀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씀이죠. 말씀을 떠나서 부모에게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부모님의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것은 물론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건 특별한 경우고,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되는 수도 있지요. 그래 이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되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제 순종해야만 됩니다. 부모님이 귀중하지만은 하나님보다 높을 수는 없고 하나님 자리에 부모님을 둘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10장 37절에도 내 아비와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가 내게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했죠. 부모님을 사랑해야 되지만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어요. 부모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지만은 차원이 하나님 사랑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지난번에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예를 들면은 짐승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요즘에 뭐 집에서 키우는 개도 끔찍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되죠. 아무리 개가 이뻐도 자기 자식보다도 중요할 수는 없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사람의 사정은 짐승이 알 수 없어요. 아무리 집에 키우는 개가 주인이 무슨 고민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이야만 사람의 사정을 압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 영 외에는 알 수 없다. 이 차원이 다르다는 말이죠. 그와 같이 사람이 때로는 돈도 사랑하게 되고 또 자기 취미도 사랑하고 사업도 사랑하고 또 심지어 자기 집에 키우는 강아지도 사랑해요. 그것이 하나님 사랑 옆에 둘 수는 없어요. 그것처럼 부모를 사랑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히 비교할 수 없어요. 차원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그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은 이거는 엄연히 이제 순종하는 것 구별되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항상 말씀을 떠나서 잘못하라 그것까지 순종할 수는 없잖아요. 네 아비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역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은 땅에서 사는 동안에 잘되고 하는 모든 일이 잘 된다고요.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셔요. 장수한다는 말은 건강하고 오래 살게 해주신다. 이거 아주 특별한 축복이잖아요. 그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그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축복받으려면 부모님 잘 공경하면 돼요. 그건 틀림없습니다. 저는 부모님에게 잘하고 공경하는 사람 보면은 참 그 사람 착하다. 부모 잘 공경하는 사람 치고 착하지 않은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또 훌륭합니다. 아주 존경스럽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여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받을 수 있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반대로 하나님께 불의한 사람은 잘 안 되지요. 저는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축복받을 거라 생각하고 부모님에게 잘못하는 사람은
좀 걱정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주 무서운 말씀들이 있거든요.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면은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신명기 27장 16절에는 부모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백성들은 아멘 할 것이라. 부모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가볍게 여기는, 소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다. 백성들은 예, 옳습니다. 아멘이란 말이 뭐예요? 예,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잠언 30장 17절에 보면은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꼴짝이 까마귀가 그 눈을 빼먹으라. 독수리 새끼에게 그 눈이 먹힐 것이다. 어휴, 무시무시한 말씀이세요. 까마귀가 그 사람 눈 빼먹어라. 독수리 새끼가 그런 사람 눈은 먹어보라. 예, 아주 그게 뭐예요? 그런 사람은 살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어떻게 그렇게 무서운 표현을 했을까? 무섭지 않습니까? 그 말씀 보면 무서워요. 짐승은 좀 크면은요, 의미를 떠납니다. 그리고 한번 떠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동물의 왕국에 보면 그 짐승도 새끼를 낳느라고 얼마나 고생하고 키우느라고 정말 고생해요. 끔찍이 사랑합니다. 그 새끼를. 시큰 키워놓으면은 의미를 떠나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었으니까 할 수 없어요. 그건 뭐 크게 잘못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과 짐승이 다른 점은 사람은 그렇지 않죠. 낳아주고 길러주고 가르치고 사랑해준 부모님을 이게 잘 공경하고 효도를 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잘못하는 사람은 뭐라 합니까? 짐승 같은 사람이라 그래요. 짐승은 그렇거든요. 사람은 그렇지 않아야 됩니다. 뭐 제가 이제 한번 보니까요, 뭐 까마귀는 그 예미가 나중에 늙어서 먹이를 찾아 먹지 못하게 될 때 새끼가 먹이를 갖다 준다는 말도 있더라고. 제가 확인은 안 해봤는데, 혹 그런 짐승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6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부모에게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하면은 그 고르반 되었다 그러죠. 그러면은 부모에게 드릴 것이 없다고 하니 너희가 마음대로 정한 그 유전의 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도다. 아니 부모님을 공경하여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것을 대신에 하나님께 드렸다 하면 그만이라고. 그 주님이 그 위선적인 것 부모 공경하기 싫어서 하는 소리죠. 책마신 말씀입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공경한다는 것도 위선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마지막 때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그래요. 그렇죠? 마지막 때에 철저히 그 이기적이로 돼요.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싸납고 배반하고 팔고
그게 이제 마지막 때에 인간이 철저히 이기주의요, 개인주의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게 부모를 거역한다 그랬죠. 예? 감사치 않아요. 배반해요. 부모도 배반하고 친구도 배반하고. 자, 이것은 아주 마지막 제약상입니다. 예. 예. 이 마지막 때에 그 노부모를 모시지 않으려고 하는 풍조가 있어요. 자녀가 여럿이 있는 그 집안에 보면은 서로 부모를 안 모시려고, 네가 모시라, 네가 모시라. 자, 어쩌면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그거는 복 받는 길을 서로 차버리는 거예요. 예. 저는 가만히 지켜봅니다. 부모님이 잘하는 사람은 지금 당장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도 마지막 때에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그 자녀들에게도 복이 있습니다. 요즘에 그 연세 많은 노인들이 자식에게 구박당해 가지고요. 배신감 때문에 자식에게 배신감 때문에 자살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그러잖아요.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예. 제가 그런 이 얘기를 들었어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요, 고래장 있잖아요. 고래장 연세가 많으면 더 모시기가 뭐 싫으니까 고래장 해가지고 그냥 얼마의 음식을 해가지고 이렇게 굴을 파가지고 그냥 갖다 드리고 그냥 이거 잡숫고 그냥 돌아가시라고. 그래서 노모를요 지게다가 치고 저 산속에 들어갔대요. 자기 어린 아들을 데리고 아들이 따라간 거죠. 자, 어머니를 저쪽에 저 산속에 모시다 드리고 오자. 그래서 미리 봐놨던 그곳에다가 어머니를 모시고 어머니 여기 좀 계셔요. 그러고 음식 좀 준비했는 거 드리고 오는데 어머니를 지고 갔던 지게를 그냥 내버리고 오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 저 지게 가져가셔야죠. 아, 지게 필요 없어. 아들이 하는 말. 아니 필요 있는데요. 아버지 늙으면 내가 이렇게 지고 와서 지고 와야 되잖아요. 버려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깜짝 놀래가지고 어머니를 자기 집에 다시 모시고 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모에게 불효하면 자식에게 반드시 그 보응을 받습니다. 당합니다. 당해요. 예. 부모에게 불의하면은 그 자식도 그걸 배웠거든요. 그죠? 효자 밑에서 효자가 나오고 불효자 밑에서 불효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자,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부모님을 잘 모신다는 건 아주 중요한데 성경에서 우리가 계속 배우고 배울 뿐 아니라 우리가 실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부모님께 받은 은혜 생각하면요, 자식이 아무리 잘하게도 그 부모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는 없을 거예요. 저도 부모님에게 효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이 아파요. 하기 싫어서 안 한 게 아니고 사실은요, 제가 학교 다니다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고 구원 받자마자 제가 전도하러 다녔어요. 제가 21살에 구원을 받았나요? 이렇게 구원받고는 이제 집에 붙어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제 어머니가 저를 찾아다니셨어요. 어디 설교하고 있으면은
어떻게 찾아오셔가지고 또 어머니도 믿으시니까요. 제가 아버지 어머니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고 제 손으로 침례를 드리고 해서 돌아가셨는데 저 어머님의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물론 아버지도 고생 많이 했고 잘 모셔야 되는데 제가 집에 붙어 있을 시간이 없어서 그 옆집 사람들이 제 집에 아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몰랐다는 거예요. 밤중에 왔다가 새벽에 가니까. 근데 부모님이 저를 책하신 일 한 번도 없었어요. 당연히 내가 놀러 다니는 것 동안 나쁜 거 하는 건 아니니까 전도하고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당연하고 생각하고 돌아가실 때까지 저를 잘 협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부모를 제대로 모시지 못한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 저도 지금도 가슴이 아픕니다. 자, 어쨌든 그 부모님에게 효를 한다는 것은요, 그 아무리 해봐야 부모 은혜를 다 갚을 길은 없을 거예요. 잘 해야 됩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다시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2절 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수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가 부모에게 또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명령하신 겁니다. 여기는 부모가 자녀에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제대로 드렸을까 하고 좀 걱정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녀를 기른다고 하는 것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낳고 먹여주고 길러주고 그 학교 보내주고 나중에 취직시키고 결혼시켜서 살게 하면 부모 하는 거 다 하는 겁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귀중한 생명이에요. 최고로 귀중한 생명이기 때문에 엄청난 책임이 주어진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은 많은 아들 중에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라 그랬어요. 주님이 십자가 죽어서 구원했기 때문에. 자, 자기 자녀들은 자기가 낳았다고 해서 그렇게 간단한 겁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귀한 생명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지만은 부모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시편 127편 3절에 보면은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맡기신 기업이에요. 시편 139편 13절 14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장부를
장부, 오장육부를 만드시고 못해서 나를 조직했습니다. 내 모든 이 몸을 조직하신 거예요.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십니다. 부모가 낳았지만 무슨 재주로 나를 이렇게 만듭니까?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고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 만드신 그게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그 부모에게 맡긴 거예요. 욥기 31장 15절에도 하나님은 나를 태 속에서 만드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어머니 못해서 만드셨다 그랬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계획하셨고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았다. 세상의 모든 사람, 뱃속에 있는 어린 아이 하나하나도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의 대상자예요. 영원한 목적을 위해서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랑하시는 아주 귀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자식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냐고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자식이 자기 소유물입니까? 아닙니다. 엄연히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귀중한 생명을 자기에게 위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기 자녀를 자기 마음대로 할 권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녀를 잘 길러야 됩니다. 자녀를 갖다가 자기 부모의 이상과 어떤 도구로 이용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부모가 자기가 못한 것을 자식을 통해서 이루려고, 그건 정말 그릇된 생각입니다.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누가복음 2장 48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 어린 때 내용이 거기에 나오죠. 예수님이 12세 때에 그 부모가 예수님을 이제 데리고 예루살렘에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갔어요. 유월절에는 이렇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하나님 절기 지키고 올라갔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와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요.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이해가 안 되죠. 이 먼 길을 갈 때 여자고 남자고 따로 간답니다. 따로.
요셉은 마리아, 예수님이 그 엄마 마리아를 따라갔을 거 생각하고, 마리아는 아버지와 같이 갔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집에 가보니까, 아니, 당신 예수 어디 갔어? 당신이 같이 안 갔어요? 아닌데. 큰일 났네.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예. 이틀 후에 찾다가 보니까 성전 안에서 예수님이 성전 안에 있는 랍비들하고 막 토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살 때 벌써 막 하나님 말씀 얘기한 거예요. 마리아가 반갑기도 하지만은, 아이야,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으려고 이렇게 이틀 동안 고생을 했어. 왜 여기 있는 거야? 집에 안 가고. 그때 예수님 말씀 기억하시죠? 왜 딴 곳에서 나를 찾으십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 부모는 무슨 뜻인지 몰랐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주신 생명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길러가지고 자녀들이 어디 있기를 원합니까?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버지 집에 있게 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시편 84장 10절에 내가 악인의 장막에 가는 보다도 내 하나님 집에 문지기를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자녀가 이제 커서 공부도 많이 하고 훌륭하게 돼서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부자가 되고 특별하게 되기 원합니까? 자녀들이 나중에 어디 있으면 좋겠습니까?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면 좋겠습니까? 자, 예수님 어릴 때부터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시편 27편 4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내가 사모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말했죠. 항상 하나님의 집을 사모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제합의 집에 거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할 것이다. 사무엘상 1장 22절에 보면은 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있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녀가 없어서 아들 하나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한나가 남편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 아이를 낳아서 내가 젖을 떼면은 바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서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법궤 옆에서 잠을 자고 그래서 자랐어요. 이스라엘 그 선지자가 됐지 않습니까? 사무엘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무엘 어머니 한나처럼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한나는 하나님이 주셨으니 나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평생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 3절에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낙심할까 하노라. 자, 이 자기 자녀라고 해서 막 자기 마음대로 막 할 수 있어요? 네.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잘 돌봐달라고 맡겼다면 함부로 하겠습니까? 얼마나 조심스럽게, 그 교육하도록 맡겼는데요. 길러라고. 골로새 3장 21절에 보면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하노라. 경록해 한다는 게 뭐예요? 예? 이 어린 애들은요 순진하고 아주 약합니다. 그렇죠? 예.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루라는 말도 있는데 자녀는 더 약하죠. 아주 약한 유리 그릇은요 함부로 던지고 거칠게 다루면 깨져버려요. 예. 아직 연약한 그 자식에게 함부로 말을 하면은요, 거친 말 한마디가 마음에 큰 상처를 가 되고 인격 형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인격에요. 예. 자녀를 키우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올바로 키운다는 게. 예. 밥만 먹이고 학교만 보내면 되는 거예요? 예. 아닙니다. 지나치게 엄격하게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자기의 그 감정으로 막 분냉과 화풀이를 자기 자식들이 하고 막 큰소리 치고 막 때리기도 하고 말이요. 예?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야, 너 이웃집 아무개 좀 닮아라. 너는 왜 그 모양이야? 꼴도 보기 싫다. 너 보면 짜증나. 자, 이런 말을 함부로 뱉으면은 이 아이에게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부모님이 나를 미워하구나. 이제 열등감도 생기고요. 큰 상처가 됩니다. 그게. 그리고 이제 성격이 그때부터 삐뚤어지는 거예요. 이제. 간단한 말 몇 마디가 그 아이를 평생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은 그런 걸 깊이 생각 안 해요. 잘못된 말 한마디가 그 자녀의 일생을 망쳐놓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녀가 혹시 잘못한 게 있을 때도 부드럽게 책만 해도 부드럽게 하고 그게 감정을 쓴다든지 그러면 안 됩니다. 잘 타일르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잠언 27장 21절을 보면은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단련한 것처럼 칭찬은 사람을 연단하느니라. 칭찬으로 사람을 연단한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 있잖아요. 아인슈타인이 공부를 되게 잘못했다 그러죠. 이 아이 공부 틀려서 얘는 집에서 가정교육이나 시켜요. 엄마는 뭐라고 했다. 야, 너는 특별해. 너는 할 수 있어. 용기를 부르줬다 그러잖아요. 너는 잘할 수 있어. 걱정 마. 그 말 한마디가 그 아이에게 큰 용기와 힘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감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자녀의 교육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자녀는 이 세상뿐 아니라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관계되어 있어요. 자기의 미래이고 교회의 미래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자녀에게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는데 함부로 해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주고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도록 도와주고 구원받고 나면은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귀히 쓰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죠. 과실나무를 심은 사람은 그 나무가 커서 잎사귀가 무성하고 꽃이 피어도 그걸 보려고 한 게 아니에요. 무성한 잎사귀를 보려고 키운 것도 아니고 아름다운 꽃을 감상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녀가 건강하게 잘 컸고 공부도 잘하고 뭐 잎이 무성한 것처럼 보기 좋고 좋은 꽃들이 핀 것처럼 사람들이 칭찬한다고 다 좋은 겁니까? 하나님은 열매를 원하십니다. 잎사귀 무성한 무화과나무 열매 없을 때 저주해 뿌리잖아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고 아무리 외형적으로 아름답고 모든 게 훌륭하게 해도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심어지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진리가 없다면은, 그 영혼이 거듭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거듭난 것이 썩지 않는 씨로 된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24절, 25절에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되 주의 말씀은 새토록 있느니라. 우리가 너에게 전한 그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육체는 풀이다. 그 육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사람들이 아름답게 보이는 그것은 꽃에 불과하다. 잠시 후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버리지만은 거기에 맺힌 씨앗은, 거듭난 생명은, 말씀은 새토록 있다는 것, 말씀으로 거듭난 생명도 새토록 있고,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을 심어줘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보하라.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진리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라고
당부하셨지 않습니까? 네. 자녀 교육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만일 자녀를 실컷 길러서 가르쳐서 해놨는데 나중에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따라 산다면은 그 모든 그 많은 수고가 다 헛된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온갖 좋은 걸 주기 원합니다. 남보다 더 잘 교육을 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주고 진리를 심어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로 살도록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노력했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사는 의미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지 않습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하는데 그게 휩싸여 가지고 같이 가려고 하는 거냐고요. 구원받는 건 나중에 기회 있으면 받고 없으면 그만두고 그런 겁니까?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온천을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받고 있느냐? 그 온천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이 육체 생명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영혼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0절에 그 부자에게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지식을 쌓아놨던 명예를 쌓아놨던 돈을 쌓아놨던 네 거냐 그게? 헛다리 친 거예요. 헛다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녀들이 세상에 뛰어나고 유명하게 되고 부자가 되게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까? 자녀가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에 올바로 순종하고 살도록만 만들어주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기르실 텐데, 하나님 책임지실 텐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뭐 유명하게 되고 다 세상 모든 것 다 얻었다고 할지라도 그 영혼이 이루어지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은 그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제게 좋을 뻔했니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태어났어요? 돈 벌려고 태어났어요? 유명하게 되려고 태어났어요? 구원받으려고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그건 나중입니까? 그거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좀 그런데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까먹고 말이에요. 세상 풍조에 휩쓸려 가지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갈라디아 4장 19절에 바울 사도로 했죠.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랬죠. 바울 사도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나의 자녀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 보면은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했다고, 아비가 아들에게 하듯이 했다고. 바울 사도는 성도들을 그렇게 자기 자녀처럼 사랑하고 예착을 가졌어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구원밖에 아니라고 해산하는 수고하고 다시
구원받은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또 해산하고 수고한다. 예. 새가 알을 낳고 그 알을 까니라고 고생하고 기르는 것도 고생해요. 아시잖아요. 날아갈 때까지. 응? 예. 남일하고 고생했죠. 예. 구원받느라고 학교하라고 해사는 수고를 했는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교육은 예, 인격 형성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도록. 그게 뭐 바울만 할 일입니까? 어떤 특별한 사람은 부모가 해야 될 일이 아니냐고요. 어릴 때는 건강하게 키워야지요. 물론 교육도 시켜야 돼요.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고 진리를 심어주고 예? 예.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바울 사도는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라. 나를 본받는 자 되라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으니까 너희도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그리스도를 닮으라는 말 아니겠어요? 예. 자, 부모가 해드릴 일이 어떤 것입니까? 세상 지식은 학교에서 배웁니다. 성경은 교회에서 배웁니다. 그리스도인의 인격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가정에서. 자, 이 부모는요 가장 훌륭한 선생이 돼야 돼요. 응? 부모가 해야 될 일이 아주 막중한데요. 예?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해야 될 일에 너무 크고 귀중한데요. 구원받게 하고 그리스도의 인격이 형성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줘야 돼요. 주님 오실 때 그 앞에 부끄러움 비 없이 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부모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는 자녀와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도록 노력해야 돼요. 조금 크면은 부모하고 자식하고 만날 시간도 없어요.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좀 부모하고 재미있고 사랑스러운 시간을 좀 가지도록 노력해야 돼요. 직장에서 일을 마치면은 딴 데 가지 말고 빨리 집에 돌아가서 자녀들하고 같이 있는 시간을 좀 갖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일부러 그런 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과 같이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신명기 6장 6절 7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오늘날 내가 네게 이르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어요. 부지런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먼저 자기 마음에 새기고 그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치라. 잠언 22장 6절에는 마땅히 행할 일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아이 어릴 때 말씀을 심어주지 않으면은 조금 있으면 하나님 떠납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교회 학교에서도 보면은요, 유치원,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까지는
부모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 들어가게 되면은요, 이제 그 믿음이 제대로 심어졌는지 이제 판가름이 납니다. 그때는 무조건 부모 따라가지 않습니다. 기도하자면 기도하고, 교회 가자면 교회 가고, 따라다녔지만은 조금 크면은 이제 자기에게 확실히 이해가 안 되면 안 합니다. 그때부터는 기도하자 그래도 안 해요. 내가 어디 기도할 거냐고.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마땅히 행할 일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뺏깁니다. 세상에 죄악의 풍조가 충만하고 마귀가 역사하는데 자기 의지로서 그걸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가 심어지지 않으면은, 그래서 어릴 때 그 아이를 잘 길러 놓지 않으면은요,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으면은 이제 평생 그 아이를 잃어버립니다. 부모는 평생 후회하게 될 겁니다. 제가 한번 어떤 자매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자기 아들이 이제 고3인데 대학교 시험을 곧 쳐야 되는데 아들한테 그랬대요. 아들은 교회 열심히 다니는 청년이에요. 너 대학교 합격할 때까지, 시험 합격할 때까지 우선 교회 좀 나가지 말고 시험 공부만 하라고 막 하도 그래가지고 이 아이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교 들어갔대요. 근데 그때부터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들어요. 그 자매가 저한테요, 얘 땅을 치면 통곡해도 소용없대요.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아이를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 이거 어떻게 좋으냐고. 자, 진짜 큰 문제입니다, 이게.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훌륭한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잘 가르치고 하려면은 부모가 더 열심히 배워야 되지요.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그리고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부모가 먼저. 가르치려면은 부모가 배워야 돼요. 뭐 교회 학교만 삐쭉 보내면 아이가 교육이 될 줄 압니까? 교회 학교에서 교회 학교 교사들이 아무리 가르치려고 노력해도 부모가 협조해 주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안 돼.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교육 제대로 시키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아버지 교실도 하고 어머니 교실도 하고 학부모 교육도 하잖아요. 그런데 참여하면은 도움을 받습니다. 노력해야 돼요. 그 노력하지 않고 자녀들이 제대로 교육될 것 같습니까? 부모가 자신이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일을 등한히 하면은 자기 자신뿐 아니라 자녀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할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부모가 가장 훌륭한, 가장 가까운 교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배울 뿐 아니라 신앙생활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본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배우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일에 본을 보여야 돼요. 자녀들은 확실한 믿음이 무엇인지,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자기 부모에게서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켜봐요. 부모가 위선적인 생활을 하면은 신앙생활은 저런 거구나. 그 저게 닮아가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거냐고.
자녀들에게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자주 말해줘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심어주도록 노력해야 되고, 어린 자녀들 앞에 보는 데서 아버지 어머니가 부부께서 다투지 마세요. 험한 말로 싸우지 마세요. 그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아세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어떤 사람이 자기 결혼 절대로 안 할 거래요. 왜요? 왜 안 하냐 물으니까, 자기 부모가 그렇게 싸우는 거 보니까 나는 결혼 안 하고 살기로 작정했다고. 결혼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싶어가지고. 부모가 서로 못할 말을 한번 하고 그러면요, 그 아이에게 큰 상처를 줄 뿐 아니라 인격을 아주 망가지게 만듭니다. 아주. 평생 상처가 없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인격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부모의 기도가 제일 능력이 있는 것은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 별로 힘이 없으려고 생각해요. 예측과 사랑을 가지고, 욥기 1장에 보면은 욥이 아들 7, 딸 3, 10남매가 있어요. 10남매 이름을 부르면서 자주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자주 자녀들을 모아서 같이 교제하게 하고, 혹시 자녀들이 하나님께 범죄할까 봐 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엄마는 그 요게벳 있잖아요. 어머니가 요게벳인데 어릴 때부터 키우면서요, 어떻게 했어요? 계속 그 귀에다 대고, 너는 하나님 백성이야. 이스라엘 민족이, 네 민족이 지금 고통받고 있어. 기가 아프게 그 아이.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모세가 애굽의 공주 아들이 되고 나중에 애굽의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쓰시는 일꾼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모세가 훌륭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내는 선지자가 됐지 않습니까? 또 사무엘 어머니 한나, 아까 말씀드렸죠.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드려서 훌륭한 선지자가 되게 했고, 또 아는 대로 디모데 어머니는 유대인이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디모데 어머니 유니게라 그랬죠.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믿음이 네 속에도 있다. 뭐 믿음이 유전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어머니, 할머니가 그 어머니한테 가르치고, 어머니가 그 말씀을 어릴 때부터 말씀을 가르쳐서, 어릴 때부터니까 성경을 알았다. 성경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지혜가 있겠다. 구원받게 하고, 나중에 디모데가 훌륭한 복음의 일꾼이 되도록 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가르치고 키워서 뭐가 되게 원하십니까? 잘못 가르치면요, 주님 앞에 설 때 그에 대해서 아마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 부모는 활이고 자식은 화살이다. 화살이 활에 매가지고 힘껏 당겨서 활이 휘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화살이 활을 떠나서 멀리 갑니다.
자녀를 낳고 기르고 가르치는데 얼마나 고생하고 부모 허리가 휘어집니다. 그런데 그 자식을 어디로 쏘느냐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더 높이 쏘아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실컷 고생해서 세상으로 멀리 보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자녀 교육은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귀중한 생명들,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목적이 있어요.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자기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세요?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는데 내어준 귀한 생명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식이라고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거르치는 건 안 됩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는 그에 대해서 주님 앞에 모든 게 드러날 때 부모에게 잘못한 것도 드러날 거고 자식을 잘못 키운 것도 드러날 거예요. 온갖 것 다 줘도 그 영혼이 잃어지면은 그게 무슨 보람이 있느냐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확실히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면은 그 다음에는부터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 맡겨요. 죽을 때까지 자식 걱정합니까? 끝까지 위에서 기도해주고 올바로 신앙생활 하도록만 그것만 도와주면 돼요. 뭐 어떻게 유명하게 만들고 부자 되게 만들어서 오래 잘 살게 해주는 거 그거 걱정합니까? 하나님이 하실 걱정까지 자기가 다 짊어지고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부모에게 할 일,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감사해야 됩니다. 잘생겼다. 하나님께 하듯이 자녀를 잘 길러서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제가 이참에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이 있어요. 이걸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반려동물이라는 게 있잖아요. 소위 반려동물. 제가 운동하러 나가면 어떤 사람이 유모차를 끌고 가는데 얘가 얼마나 이쁜가 보니까 강아지가 눈만 끄벅끄벅하고 있어요. 그 아줌마가 강아지 보고, 야, 엄마 여기 옆에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네 엄마래. 개나 고양이를요, 반려동물이라고 사랑하고 자식처럼 키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짐승도 정들면은요 못 됩니다. 이가 마음 뺏기고 많은 시간 뺏기고 돈 뺏기고, 짐승하고 교제하라고 신앙생활도 방해를 받아요. 강아지하고 교제하는 것 때문에 형제들 자매들 교제하는 것도 자유롭게 못하대요. 어떤 사람은 이 개 때문에요 수양에도 못 간대. 제가 실제로 알거든요. 물론 정서적인 치료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특별한 그 경우 외에는 그리스도인인 가정에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도해 보세요. 그런가?
예?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한가해요? 예? 말씀 배우고 교제하고 전도하고 일하기 바쁜데 언제 그게 마음 뺏기고 돈 뺏기고 시간 뺏기고 할 시간 어디 있냐고요. 어떤 사람 개하고 결혼한다 합시다. 제가 사진으로 봤어요. 개한테 턱시도 딱 입혀가지고 결혼식 했대요. 개 같은 인생이에요. 개보다 더 못한 인생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재산을 개한테 물려준답니다. 신문에 나왔어요. 자기 가족들한테는 조금 물려주고 자기 엄청난 유산을 개한테 물려줬어요. 그래서 개가 대재벌이 됐대요. 요새는 개 위에서 별게 다 있어요. 말 안 해도 알지요. 개가 죽으면 무덤도 만들어주고 개 장례식도 해주고. 옳습니까? 개는 끝까지 개지. 사람 옆에 갖다 놓을 수 있어요? 개를 짐승을 인격화 시킬 수 있어요? 이게 제정신일이 아니에요, 정말. 생각해 보세요. 좀 고치세요, 이제. 이미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에게 좀 미안한 말이지만은요. 여러분들 지금 어릴 때 굶는 사람들, 굶어 죽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짐승에게 마음 뺏기고 돈 뺏기고 시간 뺏기고 거기에다가 그런 걸 희생할 필요가 있느냐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치가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시간이고 물질이고 우리의 마음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걸 그런데 사용할 수가 있느냐고요. 옳으냐고 그것이. 제가 영안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은. 여러분 건강 해로운 사람은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나쁜 습관도 버려야 되잖아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이 잘못된 거 다 고치고 버려야 될 건 버리고 안 해야 될 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하는 걸 다 해보려고요. 하지 마세요. 제발 좀.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다 하나님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크고 작은 것 전부 하나님께 여쭤봐요. 하나님 뜻에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는 것은 다 버리고 고쳐야 됩니다. 가정생활 정말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중요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지 마세요. 제발 좀. 더 열심히 성경 배우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자녀들 구원 안 받았으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답을 주실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주님이 조금 기회를 주실 것 같습니다. 조금 아주. 주님 오실 날 너무 가까웠는데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요. 마지막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워서는 있는 정신을 차리고 있죠. 정신. 정신 딴 데 뺏기지 말고 올바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저희들이 잘 압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손에 바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부모님을 모시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을 하고 있는지,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모든 교회들, 모든 나라들 전부 주님이 지켜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